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726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그 감각을 갖습니다. 새 얼굴들이 참 많고요. 오늘 교사들, 참 멋지네요. 학교 교사들은 봉급이나 받지, 교회 선생님들은 죽어라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당회가 조그만 정성이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답한 마음으로 성의를 표하고 꽃다발을 받았으니 이제 하늘에서 더 큰 꽃다발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교사로 인정했는가 당회장 목사님이 저도 봉투를 하나 주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 이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어떤 출세를 했느냐? 왕궁에서 사는 사람, 그것도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사람, 이름하여 술 맡던 관원이었어요. 말이 술 맡던 관원이지 이 직분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왕 측근에서 왕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로 눈부시게, 비록 유다 사람이지만은 바벨론 파사왕국의 엄청난 고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른 우리 생각에 나의 과거 싹 잊어버리고 유다 사람이란 걸 싹 감춰불고 바벨론 바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같으냐면 전라도 사람이면서도 전라도 사람 딱 감추고 산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분명히 전라도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태생이 전라도 촌놈이라 어디 가나 원색적인 전라도 말을 써요. 못 고쳐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정부에서 파주에서 중학교 다니고 의정부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니꾸사꾸 개땅새 하와이 논리만이 몰라요. 왜? 말이 전라도 말 원색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진 사람. 경상도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 냉갈이 뭐다냐? 옆에서 통역을 해. 그만큼 어디를 가나 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자기 신분을 싹 감춰버리고 하사 왕국의 왕을 보필하는 최고관으로서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처럼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관심과 유다 사람이라는 걸 잊어본 일이 없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출세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살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내 본국, 내 형제들, 내 민족, 그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수산궁입니다. 예, 바벨론 나라에도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어요. 다리오 왕이란 분 참 좋은 분이고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 참 좋은 분인데 좋은 분으로 끝난 거예요. 자기 소하에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그 관원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 본분을 잘하는지 너무 고마워서 항상 관심을 갖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 색깔이 확 변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수심이 가득해. 그 왕이 물어요. 너 뭔 일 있냐? 아프냐? 얼굴색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왕이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는 날이, 왕이여,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본국에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찌 제가 편히 먹고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널 뭐 해주면 쓰겠냐? 이 왕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절호의 찬스를 얻고, 좋습니다, 내 본국의 예루살렘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평생의 소원이 내 고향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도저히 못 갈 수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비록 그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왕이지만은 그 수하에 있는 신하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냄새를 피우고 살았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비록 다른 신이지만 좋다, 그러면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왕이여, 그런데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변방을 지키는 당신들의 군사들이 아마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내가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다. 그리고 많은 그 재료가 필요한데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림의 나무를 좀 베게 해 주십시오. 좋다. 나중에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은 성전 건축할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눈꽃만큼도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왕의 호의 속에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람이라고 한 말 숨겨버려도 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모세란 사람을 그 파라오 궁정에서 살게 안 했습니까? 그때 그 배경, 바로의 공주 아들한 그 궁중에서의 권한을 활용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사는 성에서 살아가면서 왕의 힘을 받고 결국 다윗이 그 환경의 배경에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 수상국에 있는 것은, 제가 이 바벨론 나라 바사 왕국에 술 맡은 관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모세와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힘을 달라. 그 왕이 기꺼이 허락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 고향 고국 유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남은 세계를 다 바치는 일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4절 보니까요, 느헤미야 심정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어떤 심정이 있는가?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이 말을 들었다. 뭔 말을 들었냐? 그 대열에 이제 하나냐란 그 고향 사람이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속에 하나냐라는 고국의 사람이 하나 있거든. 묻는 거예요. 아야, 지금 고국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성벽은 헐어지고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 속에서 허덕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소식.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 앉아서 울었어요. 울어. 하루 이틀이 아니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 살다 보면 우는 일이 많이 있지요. 많이 우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슬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 고국의 민족들, 백성들,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12개 문이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며칠이 된 일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시컷 울고 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금식하자. 나 혼자 내 백성이 저렇게 어렵다는데 고궁에서 궁중에서 호의호식한 건 말이 되냐? 금식합니다. 금식. 교회를 위해서 금식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 사업 남편 아내 이것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고 오직 내 고국의 그 민족들과 성전의
성벽의 회파를 아파서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요, 코로나 그 못된 것이 한 2년 동안 완전히 올감해 있어요. 근데 울고 싶을 때 땀 때린다고 교회에 관심 없고 가기도 싫고 비방적인 사람들이 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차이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 부르는데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성벽이 파괴됐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개인 슬픔이 아니요, 그 왕성한 지난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식어져 버리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일 동안 엎드려서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급기야는 금식도 선포하면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랑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더 왕성한 교회가 있어요. 더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한 번도 예배 빠짐 없이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세상의 법을 지켜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용서하게 했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덴교회 소강사 목사예요. 제가 지난번 전국 장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충북 단양에 가서 앞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장로들만 와 있는데 목사가 앉았거든. 자기 눈을 휘비면서 혹시 이원재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다. 그랬더니 목사님 염색하십시오. 염색. 왜 염색하러 가냐 하니까 교회가 젊어져야 됩니다. 젊어야 됩니다. 젊어야 됩니다. 그 아침에 염색을 했는데 안 들어볼 우리. 했어. 근데 잘못되는가? 이게 도로 하얘져 버리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이 늙으면, 육신이 늙으면 마음도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색하고 그리고 생각이 젊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에덴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모였고 더 많이 성도가 늘었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주의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이냐고. 근데 이 나이에 나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지금도 내가 아침에 테니스 4게임, 3게임 해요. 무릎 안 아파요. 허리 괜찮아요. 눈도 밝아요. 귀도 밝아요. 이게 얼마 전에 인플루엔서를 박으니까 피가 좀 난다 그러면서 혹시 뭔 약 드신 거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약이라고 한 건 먹어본 일이 없다. 나는 암시나 같다. 그날 이빨을 빼고 뚫고 그날 박아물더라고. 이야, 기술도 좋다 했더니 목사님 잇몸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젊게 해서 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이 세월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맡길 때에 일할 수 있는 조건,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주십니다. 모든 재료 주시고 보세요. 느헤미야가 독에 돌아가 해파된 성벽을 건축하다 했더니 그의 권세의 지위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변방에 지키는 군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많은 좋은 나무를 만들 배가도록 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써서 일하실 때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 먹고 주의를 하겠다면은 나이, 어떤 형편, 물질 상관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다 망했어, 아무도 없어, 교회가 문제예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를 써서 사용해 주세요. 그루터기가 말라 나무는 배도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세상 다 돼버렸어. 막말하고 말세요. 괜찮아. 말세가 돼야 진짜 백이 신자를 고를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요 그냥 태행하고 왔다 갔다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말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부르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은 걸 말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당신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인 살 수가 없어요. 주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배고프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능치 못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느헤미야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태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계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 국회에서는 지금 동성애 소수자를 이번에 통과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자기들의 떨어진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어떻게든지 이 소수자법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 통과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았어요. 작년에도 금남로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광주, 전남, 여수, 목포, 전라북도에서 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막았습니다. 근데 이번 교회 또 그 짓거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우리는 29일 날 주일 오후에 금남로에서 또 이 문제를 놓고 울며 기도할 겁니다. 울며 기도하고 슬퍼할 때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고, 비록 이방 나라의 아닥사스 왕이지만은 그의 간구를 들어서 고국의 성전 해파되고 성벽 다시 만들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똘똘히 뭉쳐서 하나님 부서질 때 남녀 성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저항하고 군대에서도 임하라게 버렸고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다시피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해요.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동성까지 해라 봐요.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요. 이제는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지요. AI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가짜 로봇가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만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이 뭔 병이 언제 생기겠다까지 나와버려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요, 저 사람 몇 년 후에 어디가 어떻게 고향을 보고 다 진단 나가본다고 말이에요. 뭐 거기다가 처방할 거 아니요. 그럼 100살, 200살 살지도 몰라. 그래도 생명은 없어. 유일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혼자 걱정할 거 하나 없다니까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 행동을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핍박을 당할 때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들이 어마어마한 미래의 세계에 꽤나 큰 암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있는 이 못된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며 금식해야 될 때다 그 말. 각자 가지고 있는 위치,
각자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자리, 힘 있는 그 자리, 그 힘 가지고, 그 영향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활용하자 그 말이에요.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삼은 줄 알지 않느냐, 모르지 않느냐. 이 때를 위하여 지금 나와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하랑방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나는 암시랑하네, 나 먹고 사는 걱정 없어, 내 집은 튼튼해, 우리 일은 잘 되고 있어, 내 사업은 잘 돼,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주고, 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왜 많은 수입을 줍니까? 그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살면 뭐합니까? 주 없이.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주 없이. 집이 12채 100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느헤미야 심정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냅시다. 자, 감정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달라도 하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기력이 떨어지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원히 바라볼 돌아갈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이거 가지고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형편대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걸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 사람들이 부수어서 해파되었고 성문들도 다 파괴되어 버렸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는데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 진리를 보호해야 되고 진리를 파수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문들이 다 무너졌어. 이제는 안 들어올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자라고 했는데 구별이 안 돼. 우리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성벽을 오늘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성전에서 공물을 놔두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에 물품을 놔두고 거룩한 성물이 있는 곳에 도비아라는 못된 놈이 방에 차지하고 살잖아요. 왜냐면 선자 후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아래 하나님이 없어요. 이 이방 도비아라는 못된 놈이 지금 진치고 앉아있어. 이거 쫓아냈어요. 느헤미야가 쫓아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이것이면 좋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천국 가기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라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당을 늘 야당이 공격을 해요. 또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흡을 잡고, 여당은 야당과 싸워서 크든지 자기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는 목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와 장로를 세상에 비교해서 야당 여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야당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당이 아니에요. 그럼 장로 직분자들은 뭐냐? 청와대 안에, 지금 청와대에 나왔지만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어드바이하고 그분을 받들어서 그분의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참모예요, 참모.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야당 아닙니다. 참모요.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오늘 직분자들인데, 언제부터인지 이 한국교회는 장로가 딱 되면 야당이 돼가지고 목사를 뒤어뜨고, 어느 교회 막론하고 편한 교회가 없어. 딱 들어가 보면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나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 목사님 목회에 진려갈 수 있도록 내가 참모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모 뭔지 아시죠? 대통령 비서들을 참모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이 병이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일개 왕의 술 맡던 관우로서 충실한 참모였어요. 충실한 참모. 오늘 제가 드린 제목이 뭐냐면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 느헤미야 그랬어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거룩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성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그래요.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 동역자가 오늘 느헤미야가 대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파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 참모로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얼마 살다 갈지는 몰라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가족이요, 가족. 한 식구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목사가 다 잘할 수는 없어. 윤석열이가 잘할 수가 없어. 그 참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모들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느헤미야 심정으로 돌아가 이 시대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너진 이 시대의 성벽을 다시 고치고, 무너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성벽 다시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혹시 내 맘에 자르고 있다면 강하게 아파도 쫓아내야. 그래서 청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님으로 하는 그날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몸된 교회, 느헤미야 같은 동역자들이, 참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시대가